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정욕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가 너무 살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일을 정욕에 빠져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지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지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체를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 빠지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하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를 죽여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정욕대로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악한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정욕입니다. 기도, 찬양, 헌금, 전도, 선교, 정욕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정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정욕입니다. 그 악한 정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지체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더 살리려고 합니다.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있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회를 만들고 있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설교를 쓰고 강의를 하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렸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체를 죽이고 영의 일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벽에 대고 혼자 떠드는 느낌입니다. 자기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성도는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지체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100명이 있었다면 아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욕이고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지체를 죽이기보다 오히려 지체를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도 바른 일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9쪽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공동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입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육체를 떼어다가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몸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 정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기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창기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여자를 창기라고 합니다. 자기 몸이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살려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 육체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창기의 지체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진짜 육체를 가지고 다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한 것이 음행이고 또 창기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기, 음행, 음녀, 음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와 은유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거의 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고 창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장녀가 더 낫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는 영적인 창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창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담하게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창기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행위의 문제를 바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창기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창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기는 부끄러움이라도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창기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창기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기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창기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창기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또 그렇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좋은 쪽에서 정욕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말씀은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정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이 옳다 하고 저것이 옳다고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다 정욕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욕이 너무 강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막상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정욕에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다 정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의 성도입니다. 왜 육체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그 말씀은 육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을 이 시대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육체의 일은 교회 안에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창기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 그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거룩한 성도라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정욕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얽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정욕에 빠집니다.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절대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있어서 얻지 못한다고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누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이성의 지혜로는 그보다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분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 분복 안에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의로움도 있고 선함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이 차이가 있고 나타나는 모양도 다르고 또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물을 버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분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복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또 주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바알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우상 바알을 섬겼다면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구하는 그것이 바알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욕심을 부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 성화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것이 정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까지 정욕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을 얻고자 해서 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35쪽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 있어서 욕심을 내다가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정욕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다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얻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살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에 빠져 욕심을 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다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지고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교인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어집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구원을 방해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구를 해도 이 악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성도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심을 하고 있고 마치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정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가 구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욕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오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것이나 다 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면 정욕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 정욕이 아닙니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정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욕에 빠져 욕심을 부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구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육체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다 정욕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인생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욕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성가대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또 학기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진심에서 나왔을지라도 모두가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다가 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정욕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역시도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느라 모두가 정욕에 빠져 진짜 구해야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생명에 대한 기도가 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의 기도에는 생명에 대해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늘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아예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창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중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뭐합니까? 그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평생 동안에 이 영생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16쪽이 됩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아멘.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생명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성도는 늘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얻은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번에 알아지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깨비 방맹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알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이 병입니다.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 자기가 다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성경적 지식으로 마치 자기가 다 구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구하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정욕에 대해서 2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